여기 영유이 삼세 일체물 건강 법계승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미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 사람 조사선상으로 임예로 행록 제8편 위산스님에게 편지를 전하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현지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의 편지를 전하려 위산스님에게 갔었다. 그때 항산스님이 지객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편지를 받으며 물었다. 이것은 황벽스님의 것이다. 그대의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였다. 임재스님이 손바닥으로 후려 갈기자 항산스님이 그를 붙잡으며 말하였다. 노형께서 일을 아신 바에야 그만둡시다 하사 함께 가서 위산스님을 배우니 위산스님이 물었다. 황벽사형께서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임재스님이 700대중입니다 라고 하니 위산스님이 누가 우두머리인가 하니 임재스님이 방금 전에 이미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임재스님이 도리어 위산스님에게 물었다. 이곳 큰 스님의 희하에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1500대중이라래 하니 매우 많군요 하여다. 황벽사형께서도 적지 않으시구나. 임재스님이 위산스님을 가져가고 나오니 항산스님이 전송하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뒷날 북쪽으로 가면은 머무실 곳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가시기만 하면은 한 사람이 노영을 보좌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으며 시작은 있고 끝은 없을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뒷날 진주에 이르자 보아 스님이 이미 거기에 와 있었다. 임재스님이 세상에 알려지자 보아 스님이 도와드렸다. 임재스님이 진주에 머무시지 오래지 않아 전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이 행록은 황벽희운선사가 제자인 임재스님을 시켜 도반인 위산 영우 스님에게 편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선문답을 소재로 한 행동인 것입니다. 황벽 스님은 백장회선사의 제자이며 위산 스님도 백장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황벽 스님은 백장사에서 마음을 밝히고 나서 행각성으로 나서 주요 천리 삼라만상을 두루 섭렵하려 행각을 하시다가 어느 절에 객성으로 머무를 시 당나라 성장인 배우를 만난 인연으로 그 배우로 인연으로 황벽 스님의 족적과 행록과 상당법문 시중들이 다 성상 배우로 인하여 전신법요와 완능록이라는 서책으로 인하여 세상에 알려졌고 임재라는 제자를 키워낸 인연으로 조사선의 적장자로 추앙을 받고 있지만 모든 것은 인연지 소생이라 했듯이 나 시절 인연에 따라 그 행록이든 행적이든 법의 형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상배우는 그 직책상 출가를 하지 못하고 황벽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깨달아 기록으로 남겼지만 항상 출가를 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위산 스님에게 출가를 시켰다. 백장 스님의 아래에서 황벽 스님은 제자 임재 스님을 종교로 한 임재종을 생겨나지만 위산 스님은 그 제자인 앙산 해적 스님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한 종파가 생겨나서니 그 종단이 바로 유양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임재종을 종교로 하는 임재종과 조동종, 법안종과 운문종이 줄줄이 생기나 오가 칠종으로 조사선이 당나라 전체에 퍼져 불교는 오직 조사선을 중심으로 그 혈맥이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상배우의 아들은 한림 학사였으며
중국 당나라에서는 최고의 학사에서나 성상배의 강곡한 청으로 위산스님에게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위산스님은 배유의 정을 받고 그 아들 선성으로 받아들였으나 선도 가르치지 않고 불법도 가르치지 않고 오직 법명을 법회라고만 지어주고 사찰에서는 1500사부대중이 있었으니 성상배유의 아들임에도 제일 힘든 물을 길러오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 하루 동네에 있는 우물에 가서 양어깨가 멍이 들고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채통과 위산스님의 은명이라 매일 물지개를 지고 그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일을 3년을 하고 보니 법회라는 법명 하나 지어주고는 이렇게 나를 부려만 먹는구나 싶어 하루는 시간을 내어 참선하는 다른 스님들 방을 둘러보니 정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참선만 하여 부처를 이루려고 수행정인 하는 줄 알았는데 졸고 있는 사람, 누워 자는 사람, 장난이나 치고 있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자 위산스님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산스님이 하루는 불러서 대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네는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수행정지를 잘하더니 이제 꾀가 나서 편하게 지낼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직 수행이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마음 수행인데 어찌 다른 곳에 그대 마음을 빼앗기는가. 그런 마음으로 참선을 해보아야 아무런 필요가 없느니라 하면서 물길은 일이 싫으면 자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법회는 가기는 가고 싶은데 여비도 헛과여 난감합니다 하니 돈을 8량 반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비가 남으면 계속 가고 이 여비가 떨어지면 그곳에 머무시게나 하면서 어느 8량 반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법에는 산천 경계를 걸어가면서도 마음에 끌리는 곳이 없던 사이 바닷가에 있는 무인도를 보고는 그곳에 가고 싶어져서 배사공을 불러 저 무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배삭을 얼마면 나를 태워주겠는가 하니 배사공이 8량 8푼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 과일들도 지천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굴을 찾아 하고 싶은
참선을 하려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항아리 안에 해적들이 숨겨 놓았는지 검은 부화가 수없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km 통지를 하여 그 검은 부화를 나라에 마시지 그 보상으로 그 산에다 죄를 지어 수행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큰 사찰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섬을 검산이라 하고 정말 참선만 새기는 큰 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검산사라는 사찰이 되었으며 수많은 선생들이 덕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오직 참선 수행이 답일 것입니다. 실참 수행 없는 수행은 다 부질없는 말장난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선불교인 조사선도 오직 참선 수행인 줄 일어나는 마음을 직접 체달하고 체득하는 것이니 그래서 어느 도다리요 불이 문자이며 심행처멸인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선정 속에서 삼매 속에서 한빛의 발해나는 반야지야만이 실상이요 깨달음인 것이며 안욕다라 삼야 삼불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본다면은 위산스님은 성기방편이 간단하면서도 오직 참선 실천만이 깨달음의 회기름을 가르쳤음을 할 수 있으며 참 온화하고 자애로운 선사였음을 여러 임재록에 등장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행록을 한번 다같이 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의 편지를 전하러 위산스님에게 가져다 그때 앙산스님이 지객의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편지를 받으며 물었다. 이것은 황벽스님의 것이다. 그대의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시라. 앙산스님은 위산스님의 여자이며 그때 지객이라는 소임을 받아 위산스님 곁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하고 안내하는 소임을 맡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앙산님 스님 또한 한마음을 밝힌 위산스님의 제자라 임재스님을 만나서 황벽스님의 편지를 위산스님에게 전해드리자고 왔다고 하니 바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 편지는 황벽스님의 것이다. 그대의 것은 어느 것이라고 묻는다. 즉 알겠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그대를 누구신가 자기 살림살이를 밝혀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재를 아직 몰랐던 모양이라 이렇게 서문답을 하지만 임재가 누구신가 아주 잡히면 바로서는 활발발한 청룡임을 모르는 앙산스님을 향하여 바로 이렇게 한방망이가 날려갑니다.
임재스님이 손바닥으로 후려 갈기자 앙산스님이 그를 붙잡으며 말하였다. 노양께서 일을 하신 바야 그만 둡시다. 아주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린다. 정말 정광석화처럼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응격길에 한 방을 맞은 앙산스님이 바로 알아차리고 아직 고양인 줄 알았더니 아주 날쌘 호랑이 새끼임을 알아본 채 앙산스님이 아주 멋지게 받아당깁니다. 노양께서 이 일을 하신 바야 그만둡시다. 영호 상박이 끝났다. 임재스님이나 앙산스님이나 이제 의젓한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둘이 함께 가서 위산스님을 배우니 위산스님이 물어다. 황벽사형에서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700대중입니다. 누가 우두머리인가? 방금 전에 이미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거량은 안산스님과 앙산스님과 다 했으니 이제 황벽스님께 안부 편지를 전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산스님이 황벽스님을 보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위산스님과 황벽스님은 다 백장스님의 혀에서 같이 수행한 사형 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 임재스님이 700대중입니다 라고 해다. 700대중이라면 말은 사부 대중이다. 그런데 위산스님이 누가 우두머리인가 라고 묻는 것은 선문답니다. 너무나 점잖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은 황벽스님을 몰라서 묻겠는가? 바로 방금 전에 이미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한 임재스님이 말을 둘러서 숙질벌되는 스님이니 바로 내지르지를 못합니다. 한방망이가 날아갈 법도 한데 법거량은 이미 앙산스님과 대신해서 했으니 이제 애를 지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벽스님은 지금 황벽사에이지만 그 편지가 바로 황벽스님이라는 뜻으로 편지를 우두머리의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언제나 지금 여기 바로 본지 분광이 그대로 일뿐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위산스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임재스님이 도리어 위산스님에게 물었다. 이곳에 큰 스님의 혀에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임재스님도 이렇게 큰 사찰이며 수많은 사부대중이 보이는 것을 보니 조금은 놀라고 참 큰 스승인 모양이다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00대중이라네 하니 임재스님이 매우 많군요. 황벽사형께서도 적지 않으시구나 라고 서로 떡담 섞인 말을 주고받고 소임을 마친
임재스님이 밖으로 나오니 앙산스님이 배웅을 하였습니다. 임재스님이 위산스님을 가져가고 나오니 앙산스님이 전송을 하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뒷날 북쪽으로 가면 머무실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앙산스님도 위산스님을 닮아 예언을 참 잘하십니다. 이 말은 고 임재스님이 대기 내용을 본 앙산스님이 생각하니 황묘스님 밑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예지력이 발동을 하였는지 그대가 뒷날 북쪽으로 가면 머무실 곳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황묘스님을 따라 임재원에 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해지력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를 떠나 말하는지 하는 임재스님은 미래의 길을 두고도 또 한 방 먹일 줄 알았더니 창구 이제 해를 차려 말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애써 피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앙산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기만 하면은 한 사람이 노영을 보좌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만 있고 고리가 없으며 시작은 있고 끝은 없을 것입니다. 임재스님은 그냥 덕담으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양이란 차되면 점 하나 찍을 곳이 없지만 펼치면 온 우주를 덮고도 나버릴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펼쳐보면 다 한마음속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을 무량용인 것입니다. 이 삼라만상이 다 이 마음이 만들고 흩으며 변하는 모든 것도 다 마음의 유심 소작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임재스님의 심령은 앙산스님의 광대 무변한 심치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록에서 보듯이 위양용은 일시민 체와 용에서 조사선의 채용의 노래에서 죄를 승상한 임재종보다는 임재종은 위양용은 용에서는 한 걸음 앞서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양용은 그 후손이 절손된 것을 본다면 다 일체 유의법은 개시 허망하더니 이 무리한 많은 유행을 펼쳐도 그 본래공은 벗어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뒷날 진주에 이르자 보아스님이 이미 거기에 와 있었다. 임재스님이 세상에 알려지자 보아스님이 도와드렸더니 임재스님이 진주에 머무시지 오래지 않아 천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다. 실체적
행동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드러난 형상은 바로 황산스님의 예언대로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채는 영원하지만 영혼 다 생규의밀로 사라지는 것이 진리임을 깊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